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하고 성령학 교회가 성가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성 파트들이 많아지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훨씬 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격려의 박수로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문을 잠그고 문을 잠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인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 듯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놀랍고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발을 내미시네요.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만지라고 하신 듯합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기뻐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방 안에 틀어만 익혀서는 안 된다. 방문을 활짝 열어라.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거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이 권면을 묵상할 텐데요. 이 권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요,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관계,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21절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셨네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게 할 일을 맡겼다. 그래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시작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할 일이 있어. 너희들 나가서 일을 해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도 다시 일을 시작하니 너희들도 일을 시작하라.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사역을 다시, 구원의 길을 펼치는 사역을 다시 할 테니 너희들도 사역을 다시 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일 중심의 관계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것을 놓고요, 일 중심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 중심의 관계입니다. 그건 23절 뒷부분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이요, 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죄를 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조금 축소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다른 사람들 용서하라 라는 식으로 권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제자들도 피해자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느닷없이 일이 전개됐어요. 자기의 지도자가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지금 따르는 자기들이 뭔가를 행동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행동한 것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일이 전개되고 자기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멀리 있다시피 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죽었는데도요,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막 헤매다가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두려워할 거예요. 앞일이 어떻게 될까 막막할 겁니다. 그런 막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야.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땐, 여기는 유대인이라고 됐거든요. 다른 사람이 멀쩡한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바람에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야.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좀 더 죄를 사하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죄를 사할 수는 없으니까 좀 풀어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피해를 주고 너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 사람의 죄를 덮어라 라고 예수님이 권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너희들 왜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어쩜 그럴 수 있냐,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너도 다른 사람들, 너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른 유대인을 용서하면 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돼서 서로 사이를 좋게 지내다 보면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역을 한 거니까 이제 사람들과 회복됐고 관계가 형성됐으니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말한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람 중심의 관계를 맺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자면 예수님이 두 가지 관계를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일 중심의 관계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 중심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에피소드를 읽어보다면 우리들의 삶의 패턴도 나타나요. 우리들 삶의 모습 속에서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사람 중심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만나는데 그건 순전히 일 때문에 그래요. 일 때문에 만나고 일이 끝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면 참 좋겠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쫙쫙쫙쫙 일이 돼야 돼.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돼. 이 일이 있으나 다음에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가 생기면요, 그 결과는 내가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면 나 때문에 잘 된 거고요. 그리고 저 결과가 나쁘면 저 놈 때문에 일이 안 된 거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 좋은 결과의 이익을 내가 다 취하려고 그래. 이건 나 때문에 생긴 거야. 내가 박수 받아. 그것을 크레딧 삼아서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태도로 사람들과 만나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도 일을 해요. 사람들 만나서 일해야지. 일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일을 하는데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나와 같이 만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저 사람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는 거, 저 사람의 앞날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면서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위에서 일을 하는 거야. 혹시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빌드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시간이 걸려요. 일 중심의 사람은 만나자마자 막 일하면 되는데, 네가 누구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 일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 중심의 관계를 맺으려면요, 일하기 전에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빌드업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시간이 걸려. 당연히 답답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내 마음도 굉장히 쓰임이 많아져요. 이 사람이 무슨 걸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뭘 어려워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지, 이걸 자꾸 신경 쓰다 보니 나도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결과가 났을 때 내가 좀 그 사람하고 나눠야 돼. 이렇게 같이 일해서 좋은 결과가 났으니 그 사람도 저 사람 때문에 잘 된 거다. 저 사람 참 잘합니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일의 결과가 좀 적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워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 중심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사람 중심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마크 고울스톤, 존 얼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경영 컨설턴트이군요. 이 사람이 세계 영향력 있는 지도자 100명을 만나요. 정치, 종교, 빅테크 회사들 있지요. 스포츠, 이런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의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지를 인터뷰하고 분석해서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자면요, 지도자 중에 일 중심의 지도자가 있고요,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는 지도자가 있대요. 근데 그 일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자보다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는 지도자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일 중심의 지도자들, 일만 하면 돼. 그렇게 팀 리더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일 때문에 만나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 조직에 효율적으로 일이 벌어진대요.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거야. 근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렇지 않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 사람이 이끄는 조직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유는 공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누군가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공감하는 거예요. 지도자인 내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갑시다 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팔로우인 그 사람이 따라가.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조직이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일 중심의 관계를 맺으면 그런 게 없으니까 일만 하면 되니까 처음엔 잘 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것 때문에 관계 중심의 지도자가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비즈니스에도 나타나는가 봐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권사님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계는데,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오너하고 종업원의 관계죠. 오너하고 종업원의 관계가 있는데 일만 시키면 되는 거야. 일 주고 월급 주면 돼. 라고 그렇게 종업원을 대할 수도 있죠. 근데 오너인 내가 종업원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자주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묻기도 하고요.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종업원을 대한대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종업원이 손님들을 똑같이 그렇게 대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훨씬 더 내 스몰 비즈니스가 잘 됐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소셜이다. 소셜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빅테크 회사 같은 데서는 이게 일만 잘하면 빨리빨리 승진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빨리 승진을 하긴 하지요. 근데 결국은 탑에 올라가는 사람은 소셜이 좋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려울 땐 도와야 된다. 특히 이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는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거지요.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 있는 분들은 말합니다. 일 중심의 관계보다 사람 중심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 중심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혼 중심의 관계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다시 한번 읽자.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숨을 내쉰다, 성령을 받아라라는 이 장면, 이것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연상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그것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쓰인 단어하고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된 것을 히라버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입니다. 70인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동사하고요. 지금 예수님이 숨을 내쉰다. 그 동사하고 똑같은 히라버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뜻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사람이 됐습니다.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똑같은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셨어요. 숨을 내셨더니 제자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창조는 영혼 속에서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영혼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의 영혼, 이게 잘 액티브하게 활동화되지 않았었잖아요. 그걸 다시 살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은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영혼 중심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 중심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어서 영혼 중심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일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혼 중심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태도해. 예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혼 중심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가? 예수님 때문에 올바른 삶,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사는가? 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설정해 나가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게 영혼 중심의 관계를 맺고 살고 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해요. 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 오너인 내가 손님인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손님이 내 가게에 들어왔어요. 내 가게가 물건을 파는 거야. 혹은 내가 서비스하는 거야. 세탁소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거나 그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들어와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갖고 가나 서비스를 받고 그냥 나갔어. 그렇고 그냥 끝이야.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일 중심의 관계로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손님이 고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자녀의 이름도 알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아.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요. 어떻게 지내냐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물건을 파고 내가 서비스하는 것을 제공하는 거야. 만일 나와 손님이 그런 관계라면 그때 오너인 나는 사람 중심의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손님이 어느 날 왔는데 얼굴이 엄청나게 안 좋아.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큰 병이 생겨서 수술해야 된대. 많이 두렵다고 얘기해요. 혹은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될지도 몰라. 그런 일이 느닷없이 발생해서 슬픔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내가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참 안 됐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러고 일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일이 전개된 것을 내 주인은 나에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가 누구냐고 나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혹은 나중에 너희 교회 나도 갈 수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영혼 중심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일 중심의 관계를 맺는 것도 언급하셨어요. 사람 중심의 관계를 맺는 것도 언급하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혼 중심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너의 숨을 불어주고 생명을 일으켜서 너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요, 그 사람을 대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 게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사역을 맡기기 전에 한 게 뭐냐면 성령에 덧입혀,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역을 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 그게 성령에 덧입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 설교 논리로 표현하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혼의 관계를 선유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숨을 쉬어야 돼.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영혼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상상되고 그려지고 믿겨집니다. 우리는 고백해. 예수 그리스도의 두세 사람이 모이신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야기를 다시 들어,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 이런 과정 중에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요, 내 마음에 다가오시고 나에게 인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성령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요, 나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다시 영원히 회복되는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영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서 상상할 때 그것이 그려진다면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을 가지고 상상하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요, 그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한다 라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찬송가를 불러요. 찬양해요. 그 가사들이 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나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내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고, 나로 하여금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신다고 정말 내가 믿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믿고 찬양하고, 정말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정말로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세요. 골짜기로 가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 하나님이 시켜서 에스겔이 선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생명을 불어오셔서 너희들 살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른 뼈들이 서로 이렇게 붙는 거야.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요. 그러면서 사람 같은 존재가 됐어.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야, 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려라. 그랬더니 그 사람 같은 존재가 정말 움직여서 커다란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생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하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단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하나님께서 숨을 내셨다는 단어, 이 단어가 다 똑같아요. 히라보로 번역한 70인열에 보면 다 같은 단어야.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처음에는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에스겔이 선포해. 에스겔이 사방에 있는 생기를 불러갖고 에스겔이 선포해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마른 뼈들에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에스겔이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요,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세요. 구약에 표현하자면 생기를 불어넣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관계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해서 내게 받은 그 숨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구약에 표현을 하자면 내게 온 생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표현하면 내게 충만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어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요,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내가 엔지니어에서 일하고 내가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요, 같이 하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일의 결과, 내가 하는 서비스가 간접적으로 누군가가 병을 고치잖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지은 성령이, 내게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예수님의 숨심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저 사람과 영혼의 관계를 맺고서요, 같이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같이 일할 때 그 결과는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구나,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대. 영혼 중심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람과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일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사는, 마른 뼈가 사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결과는 나를 위하고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결과는 나를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우리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줘서 나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나의 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온 세계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의 교우들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사람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꽉 닫고 거기서 나오질 못해. 어떤 사람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막 거기서 맴도니까 맨날 안 되지. 그 프로젝트가 그렇게 비즈니스니까 맨날 안 되지.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도와줘.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해.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활짝 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 너무 우울해, 하는 일이 안 돼. 그래서 죽을 것 같아. 다 넘어가는 그런 프로젝트 비즈니스가 내가 있어, 우리들이 있어서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중심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부어진 그 숨쉼, 하나님이 내게 부어진 생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성령,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예배 받으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리며 내 속에 들어와 열매 맺기를, 능력 주시기를 원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 예수님을 모셔 그분이 주시는 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이웃들에게 그 숨심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생기를 나눠주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을 나눠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서 경험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서 교현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일터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